지난 주일에 당신은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습니다. 참석했으면 참석한 거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질문을 조금 바꿔가지고 지난 주일에 당신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습니다. 네, 대답 잘해서 감사합니다. 네,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몰라서 그 대답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문 용어로 뼈 때리는 질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옆에 분들 한 뼈를 한번 때리면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까? 네, 뼈를 찾기 힘들어서 막 고생하시는 형제 자매들 보이는데, 어쨌든 한국 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 예배팀의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한국교회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홍수 속에 마실 물 없다고,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 성도 여러분, 모든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하지 않고 제자훈련 하지 않는 교회들은 있습니다. 전도나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라는 이름을 단 이상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배가 뭐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잘 드리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제대로 된 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대체 제대로 된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이 모든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계시와 응답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장소와 시간에 모여서 예배 시작하면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가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그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을 알게 하시는 것에서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거나 드리는 가운데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성령의 찾아오심과 그분을 알게 되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주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과 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렇게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는데 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6시는 팔레스타인 시간으로 6시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정오의 시간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낮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해가 바로 머리 위에서 강렬하게 내리쬐는 시간에 여인이 뭐하러 나왔어요?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 더운 지방에서 그 가장 더운 시각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이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어떠한 추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 여인에게 피치 못할, 지금 물을 기르러 와야만 하는 사정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네. 분명히 여인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연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 여인은 남자를 5번이나 바꾼 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남자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죠? 혹시 누군가에게는 부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못소리거나, 자, 오늘 호영 형제 있으면 호영 형제한테 부럽나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결혼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한 사람하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행복하지만 쉽지 않아요. 나는 죽고 그가 사는 어떤 그 복음의 길이라고 할까요? 네. 어쨌든 이 당시에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했을 것이죠. 이 더러운 여인아, 네. 이 음란한 여인아, 이 남편 잡아먹는 여인아.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뜨거운 정오에 힘들게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견디기 힘들어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수치스럽고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기에 이 여인은 지금 이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물을 달라고 하실 때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말을 걸죠? 라고 말하는 이 여인의 반응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의 말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아픔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고 더럽게 여기는 민족 간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 동네에서 그 누구도 이 여인에게 말을 걸거나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뜨거운 정오에 유대인이 지나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부정하고 더러운 여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 자기 자신도 자신을 용납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이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예배라는 주제로 귀결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예배라는 헬라어 단어를 자신의 책에서 13번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입니까? 네,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자, 자신의 과거를 깨뜨려 보시는 이 예수님께 여인이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이 낯선 유대인 사내를 향해서 여인이 갑자기 주여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했죠? 선지자로 인식했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무엇에 대한 질문을 하나요?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어떤 예배 관련된 질문인가요?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여인이었다면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남자를 5번이나 바꿨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는 제 남자가 맞습니까? 이번에도 똥차입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벤츠입니까? 이런 거 물어봤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신기하게도 예배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은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임을 알고 있었고 그동안 그녀의 삶에서 참된 예배를 계속해서 열망해 왔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질문의 요점이 뭡니까? 자신은 사마리아인인데 조상 대대로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선지자님, 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장소에 대해서 묻는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이때까지 어떻게 너희 조상대들을 어디서부터 예배해왔는지 그러한 전통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 시간, 우리의 상태나 모습, 형편,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님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했는데 진짜 예배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아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 이것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지금 사마리아 여인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인데 저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역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아닙니까? 뭐 똑같이 중요하지 왜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뜻이 뭐예요? 어떤 분들은 뭐 기도를 독하게 하는 종교다 해서 기독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기독교는 이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가 이 중국어 번역을 거쳐서 한국 성경으로 오면서 기독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즉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예배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일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무슬림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은 부정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길,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배란 장소, 시간, 민족의 전통, 사회적 위치, 다른 어떠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 나를 알고 나를 만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과연 뭔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죠? 금발에 약간 조각미남 이런 이미지, 그리고 12월 25일에 태어나셨고 십자가라는 곳에 달려 죽으시고 3일인가 4일 만에 부활하셨어. 왜? 우리 죄 때문이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안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알은 아주 특별한 알입니다. 체험적이고 인격적이고 아주 은밀한 알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덕질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캡처해서 휴대폰에 짤로 모은다거나, 그리고 짤로 모으는 것에서 더 넘어서서 선을 넘어 인스타에 올린다거나,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멀리서 우리 요목님을 덕질하면서 아는 지식하고 빛나 사모님께서 배우자로서 우리 요목님을 아는 지식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네. 네, 부부로 산다는 건요, 어떤 덕질이 아니라 삶의 결이 같아진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존재가 내 삶으로 쑥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그가 살고, 네, 이런 어떤 법칙 속에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얕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내면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쑥 들어오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점엔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시면서도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랑 가까이 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꼭 제사를 드려야만 했는데, 여러분, 그 제사의 종류가 무엇이었습니까?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죄가 씻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사장에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동물을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잡습니다. 직접 칼로 목을 치고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부위별로 각을 뜬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한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는데, 이 레이기 강의를 듣는 중에 이 강의하시는 목사님께서 자기가 그 선교하는 그 단체에서 매년마다 훈련하러 오는 학생들 대상으로 이 구약의 희생 제사를 체험하기에 직접 양을 잡는 체험을 실습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자주는 아닌데 어쨌든 네. 너무 놀라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 양을 잡는 그 과정을, 그 현장을 직접 말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칼을 딱 들어서 잡는데 단 한 번에 눈과 눈 사이 이 미간을 찔러야 제일 고통스럽지 않게 단 한 번에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눈과 눈 사이를 찌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찌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빗나가면, 양이 피하거나 빗나가면 눈도 찌르게 되고 귀도 찌르게 되고 온 그 양의 얼굴에 피부가 다 찢어져서 피가 낭자하고 아주 처참한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양을 잡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고통스러워하는 양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고통스럽고 잔인하더라도 반드시 잡아야만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양을 잡으시겠습니까? 이 양의 피를 뒤집어 쓰고 아파서 몸부림치는 양을 붙잡고 여러분의 손으로 죽이고 가르고 분리시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드는 마음은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드는 마음이 뭘까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죄 없는 너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내 죄의 대가가 이렇게 무거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만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다 죽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의 어린 양을 잡는 제사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이 바로 이 구약의 제사의 완성이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염소, 소를 죽여 찢어 태워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찢으셨어요. 자신을 가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서. 네.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알고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우리는 결코 예배를 가볍거나 소홀하게 드릴 수 없게 됩니다. 나를 이 자리에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기까지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너무 죄송한 거죠. 우리의 죄가 이토록 무거운데 우리의 죄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자신을 찢으셨구나. 자,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없는데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고, 그걸 알게 되면서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존재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앞에서 재발견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 자리입니다.
이제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느 순간 나 때문인 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 가장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너무 가슴에 사무치고 아프고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고백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고, 그분을 닮고 싶고,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거룩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자신이 이때까지 그토록 추구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던 학벌, 명예, 권력, 돈, 이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아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잖아요, 똥.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것이 너무 하찮아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몇 번째 예배입니까? 작게는 한두 번, 그리고 몇십 번에서 몇백 번, 1000번 이상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30대 이상. 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몇 번 드렸냐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예배가 첫 번째 예배든 한 2000번째 예배이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뜨거운 정오에 유대인들이 밟지 않는 그 부정한 땅 사마리아로 찾아오신 같이 오늘 이 시간 동안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냐 아니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는 능력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을까?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첫 번째로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동이는요, 이 여인의 채울 수 없었던 목마름을 투영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사물입니다. 늘 사랑에 목말라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사랑을 구했던 그 목마름, 이 여인은 어쩌면 그 남자를 통한 사랑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녀는 뜨거운 정오에 빗물동이를 가지고 우물가에 계속해서 갔던 것처럼 힘들게 물을 길러왔지만 또 금방 그 물동이가 말라버리는 그 허무한 반복처럼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녀의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의 자리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놀랍게도 목마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손에 있던 물동이를 버려둠과 동시에 자신이 늘 품고 있던 이 결핍의 물동이를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돈, 명예, 권력, 인간관계, 쾌락, 그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내 마음의 공허함, 늘 불안하고 허무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이 예배의 주체 되시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정오에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사랑을 찾아 헤매던 여인의 이 모든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십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사랑은 여기 있다. 나를 마셔라. 그래야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 여인에게서 일어난 두 번째 변화, 그 여인이 체험한 예배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보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는 말씀에 나와 있는데, 늘 자신이 두려워했던
피하고만 싶었던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정오에 물을 뜨러 나온 거죠. 근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목마름이 해갈되어지고 나니까 늘 피해 다니던 그 대상에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납득할 수 없었고 사랑할 수 없었던,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던 이 여인이요,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고 피하고 싶었던 그 문제의 대상, 자신에게 상처 주는 대상, 두려움의 대상에게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달려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라. 나를 아는 예수님을 너희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몇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팩트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계속해서 전하는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 자신이 만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삶의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는 가는 곳마다 똑같은 간증을 합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모든 삶이 뒤집혔고 그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결핍과 두려움이 해결된 그 모든 어떤 증거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를 묻고 있던, 나를 두렵게 했던 상황과 사람들 안에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보라,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아시느니 이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대상들, 늘 도망치고 피해왔던 문제와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외칩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나를 아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희도 보라.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게 되는 이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나를 아프게 하는 상황,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피하고만 싶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여러분 존재합니까? 그 모든 상황, 사람, 그 문제를 직면하고 돌파할 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다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4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조선이라는 머나먼 땅을 향해 왔던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으로부터 열매 맺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 한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통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시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서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사모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경 한 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언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곧 이때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예배 자리 가운데도 물리치기를 원하시며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임재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그 놀라운 주님을 알고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